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 살지만은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건강을 지키며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오니 이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들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입니다마는 그러나 깊은 잠에서 깨워 이렇게 의 찾으며 먼저 주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게 하셨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소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혼란인데도 질서를 찾고 표류하는 가운데서도 바른 방향을 찾아서 오늘도 주를 섬기며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처에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고 질비 있습니다. 억압이 있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순교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데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건강이 허락되어 나오지 못하는 분도 많고 또 아직도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잠을 이기지 못하여 늘 마음을 주께로 향하면서 진작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치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들이 주변에 많이 있건만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거듭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건강하게 또 믿음을 그리고 자유로운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게 하옵소서. 골방에서든지 혹은 산골짜기에든지 지하실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구원받는 크고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서 구원을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이 지구촌 어디든지 없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들으며 다같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하사 교회가 교회된 분을 다하게 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고난당하는 자에게 참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교육, 봉사 그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진리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더 기대하고 또 믿어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만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 계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을 더하시고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친히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사랑하며 평화를 정착하며 질서를 찾아가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억압받는 형제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오소속히 자유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재촉해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 정히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더 거룩하게 더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했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를 넣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내 뼈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지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이 두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그 생명을 쫓아 대어나니 우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가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돌아왔더니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마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재현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사방에로부터 와서 그 사방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한 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섰는데 곧 그 군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에스겔 37장은 소위 말하는 그 에스겔 골짜기 부활의 역사를 말해주는 아주 유명한 아주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이옵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가 있는 에스겔입니다. 포로되어 갈 때 그것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인생이 다 끝난 것과 같고 민족적으로 봐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이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되고 이렇게 될 이제는 다 끝났다. 모든 역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참하게 생각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가 있습니다. 포로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는 무슨 희망이니 소망 무슨 그 장래 이런 것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언자들의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아주 화려하게 또 아직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어도 죄악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지금 이렇게 멀쩡하던 사회, 굳게 서 있는 성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으나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들은 바와 같이 곧 망하리라, 망하리라 그래요. 망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망하리라 하는 말씀 뒤에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부록이 있어요. 뒤따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망하리라, 그런 거로 회개하라. 이는 망하리라, 그런 거로 곧 회개하여 구원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지의 핵심이요. 또 멸망됐습니다. 멸망됐을 때는 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의 날이 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날, 구원의 날, 소망의 날이 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통함에서는 심판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심판받는 중에는 구원의 날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떤 저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곧 다른 말로 말해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망했다, 다 끝났다, 이건 아주 이젠 다 끝난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소망의 날이 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마 에스겔은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메시지 중에 보면 계속 망하리라, 이 나라도 망하고 저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도 망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망할 것이다, 그런 데 대한 예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볼 때 그는 슬프고 또 절망적이고 그리고 낙심할 것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망, 에스겔 개인에 대한 소망, 저 앞에 있는 소망의 세계를 환상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옵시다. 그는 골짜기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게 언제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많은 뼈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쟁터에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에 거기는 뼈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거니까요. 이 전쟁에서 서로 죽이고 이래서 죽어버린, 다 죽거라니까. 누가 제대로 장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다 함께 묻힐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함께 그대로 묻혔습니다. 이제 뼈는 다 말라버렸습니다. 다 죽고 뼈만 남았는데 그것도 다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골짜기의 밭이,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 우리가 무슨 이렇게 집을 짓는다든가 뭘 할 때 땅을 파보면은 그 땅에 언제 누구의 건지도 모르는 뼈가 많이 묻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국의 연변의 과학기술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지어서 지금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참 훌륭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학생이 지금 1100명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이 공동묘지입니다. 그 처음에 정할 때 여러 곳의 땅이 있었지만 제가 이 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공동묘지 가까이 집 짓는 거 좋거든요. 그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넓은 큰 땅, 한 30만 평 되는 땅이 있어서 이거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땅도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오려고 안 해요. 그래서 자꾸만 조금씩 이렇게 사들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현 땅이 100만 평입니다. 100만 평. 넓은 대지를 지금
딱 철조망을 해놓고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건물들을 다 지어놨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사하느라고 무슨 공사든지 땅을 파보면 계속 뼈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게. 어느 골짜기든지 있지만은 특별히 이 에스겔 골짜기, 이거는 그 옛날 전쟁터였거든. 수많은 사람이 죽은 곳이에요. 그런 그 뼈가 여기 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각해봐라. 이 뼈가 다시 살겠느냐? 그 대답은 인간으로는 아니 죽기 전에야 사는 게 있죠. 죽은 다음엔 그만이고 그 다음에 뼈가 된 다음엔 그만이고 그도 뼈도 또 다 바짝 말랐어요. 그러면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살지 못합니다. 그래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에게 훌륭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역시 에스겔 선지자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아시죠.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우리는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세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나 마른 뼈에 대해서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른 뼈와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그를 향해서 이라 하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도저히 구원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향해서 외치라.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을 것 같아서 전하고 저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 같아서 안 전하고 안 믿을 것 같아서 안 전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 궁극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 마른 뼈를 향해서 외쳐라. 마른 뼈를 향해서 외쳐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그 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마른 뼈를 향해서 외쳤어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뼈와 뼈들이 마주치고 연합이 되고 따닥따닥 소리를 내면서 마주붙더니 서로 연락하더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생기는 없더라. 몸은 일어나는데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도 아시는 바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어요. 모양은 다 있어요.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비로소 사람이 사람 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육체가 아주 완전해져도 영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육체를 만들 수는 있어요. 혹은 정신까지도, 기억력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요새 뭐 로봇이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 놉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제 제2차 창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 몸을 이루는 창조, 현실적 창조, 물질적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창조의 역사가 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럴 때에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는 일에 대해서 이게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뼈가 됐으면 끝나는 것이다. 마른 뼈가 됐으면 끝나는 것이다. 또 마른 뼈도 업이 다 불타버리고 말고 다 없어버리고 썩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골짜기에 주신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모여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던 생기 모여들어서 다시 일어나더라. 결국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육체가 있어서 영혼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어서 육체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본이 보이지 않는 영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부활,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 민족사적 부활을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부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교회가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교회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어놓은 용정교회 지금 3,000명 모입니다. 터지게 모여서 지금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열심히 크게 지은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거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 지금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용정교회 하나를 잘 지었는데 너무 좋은 일을 했다 싶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다 없어지고 문 닫아버리고 못 버리고 하니. 또 그건 뭐 창고로 쓰고 그럴 때 다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다시 일어나는 것, 교회가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부활도 그래요. 죽었어요. 더구나 순교자 같은 것은 사자가 다 먹어버렸어요. 뼈도 다 버리고, 뼈도 다 썩어버렸어요. 썩은 지 오래요.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구나. 그런 육체뿐이에요. 오늘 배워보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육체는 여기에서 다 썩었어요. 생기는 그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들어와서 육체에 작용하게 될 때 그 육체가 부활하더라.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의 포괄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해요. 이게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까요? 하나님께 하시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에 큰 군대가 있었어요. 큰 전쟁이 있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다 마른 뼈가 여기 그 골짜기 저 골짜기 그대로 흩어져서
다 말라버렸어요. 이 좀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그 몸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그 영이 다시 그 몸속에 들어와서 그 생기가 들어와서 일어나더라. 큰 데가 되더라. 물론 이것이 에스겔이 본 것은 환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미래에 있을 실제입니다. 이 중에 귀중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절망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언제나 밝은 미래는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생, 다시 일어나는 교회, 또 영원한 이스라엘의 소망을 여기서 보여줄 것이에요. 에스겔 골짜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소망을 가지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에스겔 골짜기의 뼈가 다시 일어나듯이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외쳐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부활 생명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낙심이라든가 절망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외치던 그 에스겔에게 오망의 세계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합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